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가운데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39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47장입니다. 393장입니다. 주만이 만복을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 들었더라. 아멘. 엘리야는 이세벨이 여전히 기세등등하게 자신을 위협하자 낙심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욕심으로 죽으림을 다해서 사역을 했지만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서 낙심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직 사표를 내고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탈진한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므로 엘리야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시면서 엘리야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지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반드시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심으로 엘리야를 다시 사역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를 통해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를 통해 죽일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엘리야가 사라진 이후에도 계속될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사라진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는 사밧의 아들입니다. 사밧은 아벨무홀라라는 곳의 사람이죠. 아벨무홀라는 엘리야의 고향인 디셉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숨었던 그리 시내가와도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밭을 갖고 있었죠. 12겨릿소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12겨릿소는 소 24마리를 말합니다. 소 24마리로 밭을 간다고 하면 밭이 굉장히 넓다는 말이죠. 엘리사는 넓은 밭과 많은 가축을 소유한 분홍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종들에게만 일을 시키지 않고 자신도 농사일을 직접 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었습니다. 다른 소들은 종들이 몰고 다니며 밭을 갈았고 12번째 소는 엘리사가 직접 몰고 다니며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부유한 농부면서 부지런한 농부였습니다.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찾아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던진 것은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엘리야가 승천을 할 때 엘리사에게 겉옷을 남겨줬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물려받은 엘리사는 그 겉옷으로 요단을 쳐서 가르지요. 엘리야의 뒤를 이은 능력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겉옷을 넘겨준다는 것이 자신의 후계자로 삼는다는 의미로 추측이 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겠다고 하자 엘리사는 두말하지 않고 그 부름에 순종합니다. 대신에 한 가지 청을 하죠.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엘리사는 자기 부모와 작별할 시간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러한 요구를 한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보였던 반응과는 대조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부모와 작별할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부름을 받았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지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엘리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요구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 엘리사의 요구를 허용해 준 것을 보면 엘리사의 요구는 불신앙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엘리사가 부모와의 작별 인사를 하게 해달라고 청하자 엘리야가 내가 네게 어떻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퉁명스럽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이 엘리사를 후계자로 부른 것이 아닌 것처럼 자신과 엘리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말을 다른 번역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서 가 보시게 내가 어찌 작별 인사를 금하겠는가. 엘리야가 엘리사의 말을 허용해 준 거죠. 그러니 엘리사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가족과 소유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부모와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는 분홍이었던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선지자로 살아갈 결단을 하기 위해 부모와 입맞출 시간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집으로 돌아가서 한 겨리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했죠. 자신이 농사로 쓰던 소와 기구를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다시 농사 지으러 오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농부로 살던 삶을 완전히 청산을 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분홍이었습니다. 소 24마리로 밭을 갈아야 할 정도로 분홍이었습니다.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로서의 부름에 순종을 합니다. 그 당시 선지자는 죽을 고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할 수 있는 게 선지자 직입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세벨이 엘리야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해야 될 일입니다. 또 선지자의 삶은 가난에 시달리는 삶이었습니다. 엘리사의 사역이 있을 때 선지생도들이 들호박을 구해와서 국을 끓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에 독이 있어서 먹을 수가 없었죠. 독이 있으면 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흉년의 때 가난하기 때문에 그 국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루를 풀어서 해독을 해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선지자의 삶은 가난하고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이런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고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부유한 삶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는 바알 숭배가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나만 혼자 남았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였죠.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사 같은 자를 남겨두시는 겁니다. 부유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선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시는 겁니다. 그리고 남겨둔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단 한 세대만에 끝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은 430년이 지나서야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한 약속도 1000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세대에 끝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한 세대가 사명을 감당하고 나면 그 다음 세대가 사명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시대마다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아무리 시대가 타락해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자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해 가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을 갈 때만 해도 신대원의 입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신대원 입시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목회자가 되는 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시대가 된 거죠. 지금보다도 더 세속화가 되어지면 신대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 되는 때가 되면 경쟁률이 더 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를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신실한 자들을 남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재림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죠. 우리의 때에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몫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세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면서도 우리가 부흥을 소망하며 섬기지만 우리의 시대에 부흥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이 또 다른 신실한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고 우리의 시대에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친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없어 보여도 주님이 신실한 자들을 세우셔서 주의 약속을 이루어갈 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신실한 자들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명절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